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랑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내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그 증거가 사랑이라고 오늘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메노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교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러한 교제, 그리고 저 천국에서 그 영원한 교제를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13절서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 단순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친히 16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내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당시에 왜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라면, 요한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모르나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알잖아요. 국회의원 전체는 몰라도 그래도 이름을 다 호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파편적인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과학적으로 어머니를 분석하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그 지식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체험되어진 확신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연합 교리는 학문도 아니고 하나의 문장도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이웃 부모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수직과 수평 상징하는 것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체험한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그분의 사랑이 단절되어진 것이라고, 흐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나타남,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유일한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에서 18절 내용 속에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라면 불안과 공포와 그 다음에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만약에 엄몰되어진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신뢰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 부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완성되고 성숙하다라는 감정의 성숙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숙이 있을 때 이 성숙한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과 성숙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심판의 두려움조차도 몰아내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임종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 기대에 부풀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초연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어둠은 다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보다는 벌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사랑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벌을 먼저 떠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부모를 깊이 아는 자녀는 사랑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랑을 먼저 떠올릴 것이냐, 벌을 먼저 떠올릴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 먼저 떠올라야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교정의 시간을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마음은 불안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충만하면 마음은 담대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고,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두려움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차 있으면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어깨를 피고 세상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충만히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외적인 그 은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구제, 바울은 그것의 잘못을 지정하잖아요. 사랑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구제,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뿌리에서 이제 부모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이 그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결론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거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20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요한은 신앙을 이 관계의 일관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흘러 가족에게,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 교우들에게, 사랑이 흘러서 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우리는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 요한은 사장을 요약해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선언이라는 것.
성령을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묶이게 되어지고 심판날 앞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귀절인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기를 원했느냐라면 담대하게 서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자랑 가지고 서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세상 앞에 쫄 필요도 없고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안 망하고 안 죽습니다. 망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묻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겠느냐라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물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중간에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라면 예수님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바로 뒤에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신의 소리가 커졌으면 그들은 그곳에 홍해 앞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요단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왜 머뭇거리느냐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현실의 강을 밟고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의 그 강을 발로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